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 사천 성가대 중 미스바 성가대 바울 관현악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법적 문제 또 여러 일로 인해서 지난 5월 25일 이후로 처음으로 모리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하계대성회가 여주에서 3박 4일 기간 동안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계대성회는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그러한 대성회이고, 특별히 싱가포르 홀 아카데미 목회자님들이 참여하신 첫 번째 대성회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8월 6일 평강의 날을 맞이해서 구속사 시리즈 8권, 영문판 8권 출판 감사가 진행되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속사 성취를 향해 더욱 달려가고 있는 하계 대성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오신 우리 목회자님들은 이 구속사 말씀을 그동안 배우시고 구속사 말씀의 현장에 직접 와서 확인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제 오랜만에 시도를 하다 보니 비자 문제로 오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오신 것으로 인해서 길이 확실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이 평강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을 밟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인침받는 역사에 동참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때 특별히 2011년도 6월 16일 날 교회 설립자이시고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에 기반해서 오늘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 상황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의미와 또 그에 따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표.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시간표는 무슨 의미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시간표라는 말은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할 것을 적어 놓은 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타임 테이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시간대별로 적어 놓은 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시간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표가 중요한 이유는 수업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준비할 수도 없고 또 그 행사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하계대성회를 개최하는데 실제로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일정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일정표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교회에서 볼 때도 하계대성회를 준비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정표, 시간표예요. 이처럼 시간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준비하게 하는 대단히 유익함을 주는 중요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표를 만드셨는가?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는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시간표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경고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일어난 일이나 계획을 적어놓은 표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을 구속사에 나타난 연대의 순서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영적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이나 계획은 단 한 가지의 목적, 바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보다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사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청사진이, 로드맵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의미 속에는 작은 도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 다니엘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날짜로 말씀했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때를 증거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여기에 모든 마지막 때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시간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상황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므로 각각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 하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성경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간표를 알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읽어드렸던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처럼 너는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복의 열매가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이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읽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자인가?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인간의 걸음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은 역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각자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열방,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간표로 만드셨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표는 신령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고백했는데, 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구나. 그렇게 믿어왔지만 그 마지막 말년에 주님의 만유의 주제시구나라는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관자, 주인이시지만 가만히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 통치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 시편 96편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날 국가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 사상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결국 주께로도 돌아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 우리는 만물 속에 있는 아주 미천한 사실 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물이 주님의 손에 주관이 되고 통치가 된다. 주께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진행, 또 주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모든 결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일들, 저절로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차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비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떤 조건이냐? 모든 역사와 열방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열방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요엘서 3장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열강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이 열강까지도 심판하신다 말씀해요. 우리는 분명 한치의 앞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나아갈 시간표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대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면, 이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시간표를 갖기 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길을 걸음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그 정하신 시간표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신다.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간표, 좀 더 영의 눈을 보고 그 시간표를 보면서 또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볼 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있는 종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있는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되죠. 종말의 성도는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지혜를 강조하고 계세요. 어떤 지혜냐? 이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지는 그러한 지혜. 이들은 시간표라는 표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청지기들이에요. 마지막 때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아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곧 때이고 또 때는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뜻이에요. 또 그 때, 그 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가 있다면 진행할 때가 있고 이제 맞춰질 때가 있고, 씨를 심는 때가 있다면 이제 씨가 자라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메고 무르익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 여전히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 때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뜻을 두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뜻은 성취되어야 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뜻과 사명을 맡겼는데 결실이 없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칭찬받지 못해요. 뜻을 깨닫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에 소속된 그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총출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오늘 이 때가 어떤 때냐? 그냥 기다리면 되는 때냐? 일을 해야 되는 때냐? 분별해서 더욱더 치고 나갈 때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지혜, 마지막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게 하는 지혜일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능히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서 막연히 기다려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많이 오셨지만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1권부터 4권까지를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수료식을 우리 하계대성회 때 하겠다. 그러니까는 끝나는 게 아니죠. 5권에서 이제 9권, 그 다음에 이제 10권에서 12권까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심히 일할 때, 너무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교회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시 한번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이제 그 지혜 있는 종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깨닫기에 집중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그러한 많은 물질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는 눈이 그냥 빡 뜨이지만 이 구원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땅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시간에 맞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는 것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식까지도 나눠줘라.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따르라. 전쟁하고 있는데 맨날 뒤에서 관전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속사 시리즈가 한국어로 되어서 12권, 마지막 한 권을 두고 있는 이런 때에 이분들은 책도 없어요. 아름아름 2번 걸쳐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이렇게 말씀의 현장을 오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근본 또한 하계대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때에 맞는 역사가 있어요. 잠언서 15장 23절,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눈치 없이 얘기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도둑질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썼다. 제가 봤거든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 도대체.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때에 맞는, 마지막 때에 맞는 구속사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더 나아가 때에 맞는 청지기들이 양식을 나눠주라. 이 말씀이 열방에 전파되기에도 힘을 다해라. 분명히 아프리카는 이제 먼 대륙이 아닙니다. 가까운 대륙이에요. 이번에 21개국에서 7개국으로 이렇게 좀 그 비자가 취소가 돼서 허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이 오지 못하셨지만은 엘리야가 그 전쟁 중에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처럼 절대로 적은 분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하신 분이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에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마음과 지식으로만 되지 않고 생활을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히 행해야 된다. 때에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인간의 계획은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무관한 계획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상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주관하는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에요. 둘째는 목적이 자기의 이익과 뜻을 위해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한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3절에서는 이러한 그 계획들은 모략에 불과하다. 어떤 모략? 우리를 피곤하게,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모략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시행되는 것 같으나 성사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자신이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깊이 헤아리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답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반드시 우리의 경영이 다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합당한 성도의 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범사.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의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갖게 되고 신령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에 대해서 인간은 공경과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 이게 바로 경외함인데 인간이 지녀야 할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당연한 일이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자세일 때,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했죠. 열심, 전심전력, 충성. 열심, 전심전력, 충성.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당장은 하계대성의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남의 일처럼 보는 분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아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 정도 이상으로 나오겠다는 마음가짐, 기도하면서 참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심, 전심전력, 충성, 우리가 원로 목사님 때 배운 신앙의 자세, 싸움 가운데서도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그 물청소로 그 모든 때를 다 씻고 있는 그 길을 열고 있는데 무관하게 여기면서 시간이 될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는 성도, 이러한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구속 성취를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2011년도 6월 16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정확히 3년 6개월 뒤에 2014년 12월 17일 천국 입성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보면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신 생애시구나. 더 나아가서 그 시간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셨구나. 이미 2011년도 6월 16일 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과목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어 시간인데 수학책을 펴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아예 책도 갖고 오지 않는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이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때에 오래된 이탈적과의 싸움에서 피곤하다가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돼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이제 온 그대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심령을 보시고 반드시 구속사 말씀의 성취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1개국에 오는데 7개국이 온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아직은 7개국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넓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넓어진 길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구속사 성취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하계대성회처럼 예배로 언약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첫 번째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를 이 모리아 성전으로 불러주시되 특별히 하계대성회를 준비하면서 멀리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또는 세계 열방에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열방의 이 구속사의 말씀이 더욱 힘차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신령한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도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 말씀의 대로가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예비하신 담아놓으신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하계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